자,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여러분, 뭐 여기 뭐 다른 사람들 없잖아요. 한국 사람은 어디에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뭐 미국에 갔다 나도 한국 사람이고요, 일본에 갔다 나도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 사람은 아무리 뭐 어디를 갔다 나도 세계 각지에 있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 게 자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여러 가지 독특한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김새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동양 사람들 비슷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 알쏭달쏭한 그런 생김새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의 모양, 한국 사람의 생김새는 정말 독특합니다. 그래서 생김새만 봐도 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아볼 수도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서양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좀 헷갈리는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국인의 체형이나 한국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코리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는 말을 통하여서, 또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 어디 가서든지 뭐 외국어를 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뭐 있겠지만, 그런 한국 사람은 여러분 한국말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하게 되어지면 뭐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건 제게 당연한 거죠. 한국말 할 때, 한국 언어를 사용할 때, 아,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뭐 지극히 당연하게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뭐 어디 가서든지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중국 사람입니다,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한국의 이제 문화가 있잖아요.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한국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누구가 있든지 한국 사람임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타내고 드러난다는 거죠. 마치 어떤 향기를 가지고 냄새를 가지고 그 어떤 냄새를 나타내는 그 존재를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럼 한국 사람은 어디서든지 한국인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각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인품이 드러나고 인격이 드러나고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며칠만 사귀어보면, 대화해보면, 그리고 같이 사는 것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마치 선한 사람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이 흘러가고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악한 영향력이 이제 흘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으로 풍겨나는 모든 어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뭐 냄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여튼 좋은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서든지 정말 여러분 좋은 사람들로 인식을 받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그런 인격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냄새를 통하여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겨지는 어떤 이런 냄새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하고 같이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주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냄새를 풍기게 하셨다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뒤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크리스찬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즉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각처에서 어디 있든지 각 곳에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신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우리 옆에서 우리의 몸에서 나는 어떤 향기를 맡고 어떤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가 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4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냄새가 나타난다는 거죠. 냄새가 보여지도록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먼저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딜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좀 기억해 놓고, 근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악된 삶들을 그대로 여전히 교회에 있으면서도 예전에 이방인의 풍습, 모습,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많은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은 냄새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좋은 향기나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냄새, 그런 향기가 아니고 오히려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우리 행복가득한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정말 좋은 냄새, 아름다운 냄새를 마음껏 풍겨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행복과 복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겠다. 네?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5절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냄새라는 것이, 이 냄새를 통하여서 생명을 불어넣거나 때로는 죽음을 불어넣는 힘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냄새도 세상에서 맡게 되어지지만, 그 어떤 냄새는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냄새들도 있잖아요.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냄새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냄새는 악취를 풍기면서 그것이 우리의 정신도 안 좋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냄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도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악취와 같은 그런 영향을, 두 가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향기이지만 죽음의 냄새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나타나기도 된다. 복음은 지극히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냄새가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지극히 복된 그런 냄새가 되어지만, 그러나 반대편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여러분 또 예수를 또 배척하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여러분 마치 죽음의 향기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의 실체가 지극히 거룩한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냄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15절 16절을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회가 여러분 지극히 마땅하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주는 것은, 굳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지는 일인데,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끝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향기를 뿜어내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15절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기들은 자기의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에베소 5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향기로운 삶이었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졌고, 정말 모든 인간에서 가장 복된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전하는 것이 바로 또 우리에게는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가장 탁월한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장 좋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어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어주는 그런 냄새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향기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에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사야 52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복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행복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빈자리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2층으로 또 이전이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또 새로운 영혼들도 또 나오게 되어지고 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냄새, 이 향기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져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은 여러분 바로 희생적인 삶이다. 희생의 삶인 거죠. 자, 향기라는 말이 헬라어 유오디아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 유오디아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어떤 향기냐 하면 출애굽기 29장의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향기, 요디아라는 말인데, 이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들이 죽어져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그 향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요디아 향기는 여러분 희생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희생의 삶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희생의 삶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희생의 삶이 쫓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여러분 정말 축복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되고 환난을 받아야 되고 또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쫓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골고다의 길을 가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힘들고 어려운, 때는 것이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사람의 문제든지 또한 여러 가지 또 악한 역사들의 어떤 이런 핍박과 환난들과,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삶은 그야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싸워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만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난이 사라지거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떠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피하지 말고 맞서서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는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희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지만 바울이 역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누구보다도 고난의 사도로 살았던 바울, 끊임없는 위기 가운데에, 생명의 위태로운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바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핍박의 흔적이지요. 환난의 흔적입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지요. 고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희생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희생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풍요로움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 결국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그는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따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아왔던 삶의 터전,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려두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그들이 평생에 예수님을 쫓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결국은 모든 제자들 사도들은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고난의 삶을 그들이 끊임없이 살아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희생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길이다. 예수를 닮은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그 희생은 여러분 때로는 겸손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실제적으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종들만이 하게 되어지는 발을 씻기시는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여러분 그것은 종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도 이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희생하며 섬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희생 가운데에 오히려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지극히 겸손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과 섬김과 희생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가?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낮추고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처럼 여러분 그 비움과 낮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삶이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희생의 삶이 필요하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겸손한 자세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 좀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낮게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우리 행복한 향기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일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일은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향기는 좋은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냄새를 좋아합니다. 악한 냄새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냄새가 나면 코를 틀어막지요. 악한 냄새가 나는 곳에는 여러분 피해서 갑니다. 그러나 좋은 냄새가 나면 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여들지. 그래서 꽃밭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꽃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향기에 취해서 여러분 꽃을 좋아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들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즐겁고 기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맛을 내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내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다 어두워 살고 있고요. 오직 죄악의 관영 가운데 미우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삶 속에서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은 그런 삶 속에서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특별히 세상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의 행동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들은 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해야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선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정말 좋은 그런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우리의 말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말은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돌이 되어줄 수 있고요 그것이 상처가 되어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그런 말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이 혀의 힘이다. 이 한치도 안 되는 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른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저희 여러분들은 선한 말을 해야 되겠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면 정말 여러분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선한 말을 하면은 우리 정신에도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음도 좋아지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도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즐겁게 하는 말, 그리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이런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되어져서 안 된다. 악취를 풍기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여러분 참 많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이고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고 눈살을 찌푸리고 하는 일들, 여러 가지 비리들과 또 뭐 물질에 걸친 문제들, 또 이성적인 어떤 문제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교회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나는 저 목사, 저 장로, 저 집사, 저 성도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본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선하질 않은 거예요. 착하질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천천히 가지고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정말 여러분 좋지 않은 모습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시험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하면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그것이 향기로운 삶이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분 아니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착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서 그 선하고 착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희생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삶을 우리는 주 안에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야 여러분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뿜어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